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말씀 따라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 눈곱을 떼십니까? 아니면 물을 먼저 한 컵 이렇게 마십니까? 몸을 깨우기 위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베개맡에 놓아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내서 문자를 확인하거나 그날의 뉴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스마트폰을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운 곳에 두고 관찰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몸을 깨운 뒤에 그날의 뉴스를 많이 확인을 합니다. 포털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코로나에 대한 검색을 저는 굉장히 자주 해요. 오늘의 확진자는 몇 명일까? 이번 주일에는 다 같이 소모임 할 수 있을까? 늘 걱정하면서 매일매일 몇 번 확인을 합니다. 제 스마트폰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이 뒤를 스마트폰을 툭툭 치면 바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떠요. 그 설정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툭툭 쳐서 그날의 코로나 뉴스들을 확인합니다. 제가 코로나 뉴스를 확인하다가 연관 검색어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의 시대는 우리 주변에 두 가지 바이러스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길게 설명했던 것처럼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에 늘 함께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 말고 어떤 바이러스가 또 있을까요? 허무주의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증상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그리고 그 병을 통해서 치료제나 또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의료진들이 움직이지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허무주의라는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3,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요. 3,5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0% 정도죠. 그리고 그 가운데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넘어 이제는 무기력과 허무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허무주의 바이러스는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세계를 뒤덮기 훨씬 전부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에 침투해서 삶의 의미와 일상의 소중함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향한 의지를 상실한 채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희망이 없어서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병인 허무주의가 더 악화되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각각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은 시간이 지나면, 빠르면 내년에 나온다고 하지요? 시간이 지나면 개발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질병인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의학적인 치료제나 백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 역시도 과천교회 청년교구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공동체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7월에 부임했거든요.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자치회 모임은 둘째치고 예배도 제대로 드려본 기억이 손에 꼽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절망적인 허무주의가 조금씩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 같아 교육자로서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철학자들은 허무주의를 삶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즉,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상태가 바로 허무주의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허무주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은 바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그것이 바로 허무주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천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허무주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삶의 의미, 여러분들의 그 의미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이불 속에서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의미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라고 하면서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두려워서 이불을 계속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는 인생을, 그런 일상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침마다 어떤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활에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 장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 이전에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것,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대한 그 의미와 기쁨을 찾아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느끼지 않았던 작은 것인데 이 코로나 시간에 여러분들이 발견한 작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몇 해 전부터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하지요. 소확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검색해 보다가 2018년에 우리나라의 한 트렌드를 이루었던 단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워라벨이었고 다른 하나가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뜻은 일상에 누리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의 수필 작가죠. 그 사람이 만든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하루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소확행이라고 자신의 수필집에 적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소확행은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오후의 햇빛이 나뭇잎 그림자 그리는 걸 바라보며 브람스의 실내악을 듣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넣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그리고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 이게 소확행이라고 하루키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옷장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그 속옷을 보면서 행복해 라고 감탄사를 내뱉으시나요? 어떻게 여러분은 지내세요? 여러분 옷장을 열면 무슨 상황이죠 지금? 패닉인가요? 카오스인가요? 옷장 안은? 하루키는 얘기해요. 옷장을 딱 서랍을 열었을 때 거기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만 봐도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갓 구운 빵을 찢어 먹기 위해서 아침마다 베이커리 가요? 집에서 빵을 구워요? 그렇게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청년들이 여기 계십니까?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정말 많은 에너지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 글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런데 갓 구운 빵을 먹기 위해서 베이커리에 가는 것, 그것이 내가 파티쉐가 돼가지고 베이커리 사장이 돼서 아침마다 빵을 구워 먹는 것보다는 쉬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작지만 소소한 행복이 아침마다 베이커리의 빵 냄새를 찾아 가는 것이 작은 기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루키의 수필집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내용을 잘 읽어보면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누리는 기쁨, 그 소확행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허무주의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정말 필요한 성경 본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삶에 고민이 있을 때 시편이나 잠언이 아니라 이 전도서를 펼쳐서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과 잠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전도서가 강조하는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잠언과 시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전도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의 일상을 초월하여 위대하신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편과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는 모순의 인생, 소소한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것 또한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활아, 너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 하시나요?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이런 질문 하시죠? 저는 스스로에게 가끔 물어요. 부활아, 너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니? 아니면 솔로몬,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그런 목회자, 왕이 되고 싶니? 아니면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그 날카로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예언자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고민 가운데 답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 역사서, 예언서에 등장하는 그들과 달리 긍정과 부정이 양립하고 온통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고 통곡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그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내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저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곤 합니다. 한국말로 전도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어원은 코엘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이 코엘렛이라는 단어는 다시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카할이라는 뜻은
불러 모은 사람들의 무리 또는 모임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도 이 카할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코엘레트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사람 또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코엘레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전도서라는 말의 뜻은 도를 전하는 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루터는 이 코엘레트라는 히브리어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신학적으로 잘 해석해서 전달해주는 사람, 설교자라는 뜻의 독일어 프레디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전도서의 제목을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왠지 그 내용이 솔로몬의 지혜서인 잠언과 비슷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처음 전도서를 집어들어서 책 읽는다면 그 제목만 보고 여기에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그런 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꼭 들려줘야 하는 그런 설교 내용이 담겨있는 책인가 보다 라고 아마 전도서라는 제목을 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도서를 읽을 때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첫 장을 열어 읽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장을 열어 읽었는데 첫 구절이 뭐냐면 하벨이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본문의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하벨, 하벨림, 아마르 코엘렛, 하벨, 하벨림, 하콜, 하벨이라고 원어에 써 있어요. 하벨, 헛되고, 하벨림, 헛되니, 아마르 코엘렛, 코엘렛이 말한다. 하벨, 하벨림, 헛되고 헛되니, 하콜, 모든 것이 하벨, 헛되다. 이 짧은 한 구절에 8개의 단어로 구성된 이 한 구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귀에 들리셨습니까? 제가 2번 반복해서 읽어드렸는데 하벨, 하벨림 이란 단어의 원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무려 이 짧은 구절에 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헤벨의 뜻이 뭐냐면 숨, 연기 또는 수증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는 것들. 그게 바로 숨, 연기, 수증기, 헤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 유진 피터스는 자신의 메시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해 두었습니다.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그와 같이 번역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왜 인생을 연기라는 단어에 비유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연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보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아궁이를 경험해봤던 세대거든요. 여러분, 아궁이가 뭔지 알아요? 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추석 연휴가 되면 항상 시골에 가요. 그러면 밥을 전기밥솥에 안 해요. 아궁이 하면 부엌에 이렇게 나무를 떼어서 이렇게 밥을 해주셨어요. 저희 친척 어르신께서. 그리고 거기 막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를 잡아본 여러분 경험이 없으시죠? 저는 어릴 때 막 이렇게 연기를 잡아보려고 허우적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여러분, 그 연기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요? 아니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게 바로 그 연기입니다. 전도자가 계속해서 설교 첫머리에 이 연기와 수증기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간은 자기의 인생을 절대 붙잡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내용일 것이라고 책을 펼쳤는데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고
전도서를 펼쳐서 삶에 어떤 지혜가 있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인생은 다 헛된 거야 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엉뚱하고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전도서 1장 하반절을 보면요, 코엘레트가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해서 인생의 의미를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누군지 잘 아시죠? 솔로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그 역사 안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내용이 열왕기상 3장에 있는데요, 솔로몬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너무 착하니까 묻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금이요, 미모요,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얘기하죠. 아마 이 내용은 교회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수차례 수만 번 들었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별명을 뭐라고 부르죠?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는 별명을 붙이잖아요, 솔로몬에게. 그 지혜가 얼마나 위대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살던 왕,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던 고관 대작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궁으로. 많은 보물을 들고 와서 솔로몬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솔로몬 왕이시여,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혜자 왕에게 왕이시여, 인생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려했던 젊은 시절이 다 지나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앞뒀던 솔로몬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인생은 연기와 같다. 인생은 다 헛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던 솔로몬 왕이었는데 내 인생에도 특별한 게 없더라, 그냥 너희들의 인생과 내 인생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날 부러워하지 마, 내 젊은 시절을 부러워하지 마, 이렇게 사람들에게 솔로몬 왕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3절과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은 화려했던 젊은 시절이 지나고 노년이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만 잘났고 나만 최고이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었어, 그렇게 생각하던 그 젊은 시절이 얼마나 부끄럽고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세계 최고의 지혜자가 되는 것,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은 결국은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 허공에 대고 허우적거리는 그 손과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다.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가운데 18절의 말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시는 분 있나요?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이유가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 내 머리에 지혜가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괴로운 거야. 힘든 거야. 역시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해야 할 일도 많고 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피곤하고 힘든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지혜가 많다고 그래서 피곤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훑어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혜가 없어서 힘든 겁니다. 지혜가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지혜가 제가 많은 것 같지만 제가 돌아보면 내 머릿속에도 아무것도 든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2장에 보면요, 솔로몬은 살아생전에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도 마셔봤고요, 사업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금과 은을 창고에 쌓아둔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해 아래 다 무익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과천교회 청년 여러분, 왜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설교를 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고 의미 없어 이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성경 본문인, 우리 설교의 본문인 전도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전도서를 1장부터 3장까지 읽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는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정작 정상에 올랐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허무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기쁨을 누리는 시간은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상을 향해 오르막길에 있으면 행복하고 내리막길에 있으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 그래프라는 걸 그려본 적 있습니까? 올해는 MT를 못 갔죠? 보통 수련회를 가서 조별 모임을 하면 자기소개 하잖아요. 자기소개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인생 그래프 먼저 그리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소개를 막 하는데, 저는 그랬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요즘엔 다른 문화가 있나요? 여러분 인생 그래프를 그려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면 지금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 가로줄에는 이 0부터 100세까지 딱 그리는 거예요. 0, 10, 50, 100 이렇게. 그리고 요 세로줄에는 인생의 의미 없음을 뜻하는 0부터 내 인생의 최고 행복했던 시간을 뜻하는 100까지
한번 숫자를 넣어보시고 그래프를 이제 0세부터 100세까지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직 짧게 인생을 사셨잖아요. 이제 많아봤자 30 정도 되시는데 내가 100살까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상상하시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리셨나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그린 그래프 가운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신 분 계세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오른쪽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 그래프를 그리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와 반대로 좀 극단적인 인생 그래프인데요.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좋았어. 0세 때가 피크야, 내 인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떨어져. 우하향 그래프. 계속 떨어지고 있어, 내 인생은. 그런 우울한 그래프를 그리신 분이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많이 그렸을 것 같아요. 피라미드형 그래프. 그러니까 20, 30대 때 꿈과 비전이 가장 클 때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의 피크. 그리고 40, 50대 때 그 꿈을 실현하잖아요.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 100을 찍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00세 때까지 천천히 내려오는 그 피라미드형 그래프.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유형의 그래프 가운데 어떤 인생 그래프를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언제나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를 꿈꾸십니까? 희망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 그래프가 직선인지 곡선인지 S자형인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말씀은 너의 인생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 인생 그래프 하루하루에 너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보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다시 돌아와라 라고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 솔로몬의 마지막 때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연기와 같이 허무한 것임을 오늘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오르막에 있던 내리막에 있던 상관없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허무주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지금의 시대에 기독 청년의 소확행,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누려야 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바로 우리가 소소한 일상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확행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어떤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과천교회 청년들 모두가 이번 한 주 하나님과 함께 그 소확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아네. 홀로 울던 마음. 우리 한 번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 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님 나의 눈물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사랑 우리에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 은혜 우리에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 마음에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 주님 은혜 우리에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오늘 하루 아무 의미 없이 또 어떻게 보내지? 이렇게 절망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불을 박차고 나와야 하는데 그 의미 없는 하루가 싫어서 그냥 계속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같아도 그 너가 작은 것에서, 소소한 것에서 내가 함께하는 그것을 발견하면 그 인생에는 의미 있다 라고 오늘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작은 것, 소소한 것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선물을 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새로운 한 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허무주의 바이러스로 매일매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누리는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짙은 안개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 되시는 하나님을 소소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고 만나길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과천교회 청년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